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을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먼저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세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 대박이라고 이름 지어진 믹스견, 변견이죠, 그죠? 믹스견입니다. 믹스견인데 귀엽죠? 이 개에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개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복날에 끌려가고 있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복날에 끌려가고 이렇게 복날에 끌려가면 뭐가 됩니까? 멍멍탕죠. 멍멍탕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그 찰나에 동물자유연대에서 이 대박이를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박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멍멍탕이 될 바로 그 위기, 그 순간에 동물자유연대의 눈에 띄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 자, 이 대박이가 어떻게 변했을까? 화면 보여주세요. 웃고 있죠. 막 방시방시 웃습니다. 눈이 찢어져라, 입이 찢어져라, 막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죽어서 멍멍탕이 될 직전에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에르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데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진 그 왕입니다. 영화 300 있죠. 300 화면 보여주세요. 300에 막 이상하게 나오는 이 왕인데 이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수에르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었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이 당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의 권력이 어느 정도의 권력이었느냐, 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페르시아, 이 노란 지역이 다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저 인도 있죠, 저쪽까지 모든 지역을 자신들이 다 지배할 정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그런 왕이었죠. 어마어마한 권력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수에르 왕이 전 나라적으로 180일간 연회를 베풀고 막 높은 관리나 낮은 국민이나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또 7일간. 그래서 이제 이 7일간 연회를 어디서 베풀었느냐? 수상궁터예요. 자, 수상궁터는 또 어떤 곳이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크세르크세스 문이라는 곳인데 이 얼마나 위세가 대단한지, 저기 동그라미 있죠? 저기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문 입구만 저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세가 대단한지 아시겠죠? 자, 수상궁터는 한번 보여주세요. 수상궁터는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저기 노란 데 있죠? 저기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공터에서 사람들 잔뜩 모아가지고 막 자신의 위세를 뽐내면서 그렇게 연애를 베풀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왕후가, 와스디라는 왕후가 한 명 있는데 또 왕후가 또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그 왕후의 미모를 뽐내고 싶어가지고 왕후를 초대했습니다. 왕의 연애에 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왕후 와스디가 그걸 거절해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왕후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127개나 되는 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한마디로 백성들의 그 모든 이 권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뽐내야 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와스디가 안 왔으니까 한마디로 백성들과 그 귀족들 앞에서 얼굴이 팔리게 된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런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당신의 위세가 떨어질 거니까 그냥 와스디 폐위시켜 버리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왕후를 또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인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된 겁니다. 에스더는 부모님 없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은 하만이라는, 그러니까 총리 대신은 제2인자입니다. 1인자는 왕이고 2인자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한테 야, 네가 유다인인 것은 밝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하만은 강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이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렸던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왕실 내실의 문지기에 지나지 않았던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또 하만은 왜 유대인들만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모르드게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후손이었고 하만은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 금방 보이죠? 딱 두 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두 사람의 출신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창세기 야곱의 형 에서 팥죽 한 그릇의 장사권을 팔았다가 정말 몰락한 이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정말 엄청나게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쳐들어온 나라가 어디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죠?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라는 겁니다. 형제였는데 원수가 됐으니까 더 많이 큰 적대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화가 난 하만이 이 모르드게 뒷조사를 해봅니다. 이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뒷조사를 딱 해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잘됐다 요놈,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켜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잘됐다 이놈 이러면서. 그렇죠?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12월 13일 날 11개월 뒤입니다. 한참 뒤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기록된 왕의 이름으로 된 조서를 모든 나라에 뿌려버립니다. 그렇게 12월 13일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죽음의 날, 멸망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모르드게는 민족의 원수인 하만에게 자신이 인사하지 않았던 그것이, 그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민족 전체를 죽음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절을 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겠죠. 그 절이 뭐라고? 자신의 민족을 위험에 빠뜨릴 것 같았으면 100번이라도 더 절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요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절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우리 민족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됐나, 멸망하게 만들었나 하면서 자책을 했겠죠. 그 민족 전체가 죽게 될 위기에 놓였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졸지에 자신들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까 가까이 있는 도에서는 미리 그 조서를 미리 받아봤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도는 한참 뒤에 받아보지만 어쨌든 가까이 있는 도는 빨리 받아보고 12월 13일 날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곧 죽게 되는데 여러분 난리가 안 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왕후가 된 자신의 그 조카 에스더에게 왕한테 가서 네가 이야기 좀 해봐라 이렇게 막 부탁을 해요.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려는 음모를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이 계획했으니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1인자인 왕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당시 궁중법에는 누구라도 황제의 부름이 없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다스리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왕을 죽이려는 행동으로 봤기 때문에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왕실 법도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에스더도 처음에는 막 나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혹시 자기도 나갔다가 그렇게 와서디처럼 죽게 되지는 않을까? 그죠? 그리고 그때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지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일 동안 안 찾았다는 것은 에스더 왕은 이미 잊었다는 겁니다. 그 미모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30일 동안 안 찾았다. 잊혀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왕후인 자기가 잊혀져 가고 있고 또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죽는다는 법도 있는데 난 죽을 것 같은데 오빠 나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염려를 하고 두려움이 떠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소리를 듣고 에스더가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충고를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뜰 앞에 서 있는 에스더를 싹 바라보는데 에스더가 너무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쁨으로 에스더를 맞이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에스더는 왕과 하만, 이 총리 하만이었던 사람을 자신의 연회에 다시 초대를 합니다. 자, 왕과 왕후가 초대한 연회를, 첫 번째 연회를 마치고 궁궐을 나서는 이 하만에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무서울 것이 없었겠죠. 정말 기분 최고였겠지 않겠습니까? 왕과 왕비가 따로 자신을 불러가지고 연회를 열어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역시 내가 2인자다운 대우를 받는구나. 역시 내가 2인자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연회를 마치고 또 대궐문을 딱 나서는데 기분 엄청 좋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그 대궐에 모르드게가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지나가는데 또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게 좋았던 기분이 엄청 기분이 나빠졌겠죠. 기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의 2인자로서 그런 대접을 왕과 왕후가 초대하는 연회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사람인데 문지기니 네가 뭔데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 놈을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장대 있죠. 긴 장대, 교수대를 세워서 그를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마침 그날 밤이었어요. 황제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황제. 잠이 안 와가지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왕실의 야사가 기록된 그 책을 읽어보도록 했어요. 자, 왕사 잠이 안 오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보는 거와 똑같겠죠. 자, 신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이야기를 듣는데 모르드게가 황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알아채고 그것을 미리 막아줬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줬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줬으니까 마음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총리였던 하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제인 내가 특별히 예우하고 포상을 정말 거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총리 대신한테 물었어요. 자, 왕국의 2인자였던 하만은 왕으로부터 특별한 포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가 포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황제시여, 포상을 받을 자에게 황제의 옷을 입히고 황제가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시가 행진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줄 알고 했겠죠. 그렇게 알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황제가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 당신이 말한 그대로 저기 있는 문지기 모르드게에 행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르드게를 포상하시오. 여러분, 하만의 기분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싫어서 미워서 죽여버릴 계획을 세운 그 놈을 황제의 옷을 피고 황제가 타는 말을 타고 자기가 데리고 시강진을 시켜야 되니까 기분이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대에 매달려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는 졸지에 하만의 안내를 받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 한편 에스더는요, 다음 날에도 황제와 하만을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황제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들어주겠소. 당신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한다면 내가 그거 줄 테니까 원하는 거 마음대로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이때다 싶어서 에스더는 하만의 그 유대인 학살 음모를 밝히고 자기 민족을 구해줄 것을 왕에게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제는 또 화가 잔뜩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조서를 내릴 때 황제의 명으로 내린 것은 황제를 사칭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인자가 1인자의 이름을 사칭한 거니까 화가 날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가 잔뜩 난 황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이제 황제는 화가 나서 자리를 잠시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만과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일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붙잡고 막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통사정을 하고 있었어요. 막 그렇게 붙잡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나갔던 황제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황제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황제의 눈으로 지금 하만과 에스더가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뭘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하만만 죽인 게 아니죠. 하만의 그 가족들 다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교수대 있죠. 그 교수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의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은 학살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략적인 에스더서의 내용인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2월 13일 날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12월 13일은 잔칫날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제삿날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날이었지 않습니까? 하만의 계략으로 적들이 12월 13일에 그들 모두를 진멸시킬 수도 있었던 그 날에 그들이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러 오는 그들을 오히려 그들이 다시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수들을 오히려 반대로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니까 그 일을 기념해서 다음 날부터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민족이 모두 말살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다가 되살아났으니까 그날을 이틀간이나 그렇게 기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이틀간의 이 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모르드게의 날, 에스더의 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임절, 불임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림절. 그죠? 26절을 보세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여러분, 부르는 제비뽑기라는 뜻이고 부림은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 기쁨의 날을 제비뽑기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더서 3장에서 나왔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정했던 그날을 선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날에 이 12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어떻게 선택이 되느냐? 이 제비뽑기, 불을 던져가지고 이 날을 뽑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2월 13일이 제비뽑기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계획은 이 제비뽑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비뽑기로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날짜가 11개월 뒤인 12월 13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한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만을 비롯한 대적자들은 왜 제비뽑기로 유다인들을 멸절하는 날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 날짜를 잡고 길이를 잡고 하는 것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날짜를 잡아보려고 불을 던졌을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뽑기에 누가 간섭을 했습니까? 오직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인간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은혜,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결정된 해방이었는데, 이 대동아 전쟁, 즉 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은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최후의 발악으로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민족 지도자 5만 명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자신들이 패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과 한국 지도자들이나 다 죽여버리자. 5만 명이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비밀보호관찰령 3호입니다. 이 계획이 언제냐? 1945년 8월 18일이었다는 겁니다. 8월 18일 날 비밀보호관찰령 3호를 발동시켜가지고 기독교인과 민족 지도자 5만 명을 죽여버리자. 이 계획을 딱 세워놓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비밀보호관찰령 3호가 시행되기 바로 3일 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살 예정일이었던 8월 17일 날 5만 명이 석방이 됩니다. 그 전날에. 이 에스더서의 내용과 흡사한 은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겁니다. 죽기 직전에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아까 멍멍탕 되려고 했던 대박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구원받은 대박이 사건,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된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모르드게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헌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크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 날의 이름을 모르드게의 날, 에스더의 날이라고 정하지 않고 불임절, 불임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불임절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더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가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이 에스더서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던 사건을 비롯한 이 첫 번째 아하수에르 왕의 잔치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폈던 본문에 보셨듯이 마지막 유다인들이 진멸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12월 14일과 15일에 벌였던 마지막 잔치까지 잔치가 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잔치. 그런데 잔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가 따로 또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를 겉모습을 살펴보면 겉모습은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풍족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세상 잔치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이 돌아간다는 거죠. 본문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에르 왕이 7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였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여러분, 딱 이야기만 들어봐도 엄청나게 화려하고 뭔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화려함의 뒤에도 이 화려함의 끝에 그 뒤에 인간의 잔치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분노와 진노로 끝난다는 겁니다. 1장 12절에 보세요.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그 어떤 대단한 산의 진미와 술과 보석들이 가득한 잔치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분노와 울분이 불붙는 듯하다면, 그 분노와 울분이 가득하다면, 진노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한 잔치에는요, 이러한 화려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엄청난 화려함은 없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 왕이 베푸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하고 멋진 잔치가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던 그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잔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는요, 대적의 위협도 변해서 평안함이 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귀한 날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앞에 이 두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엄청난 금은보화로 치장되었고 산의 진미가 풍성해 보이는 이 왕,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잔치에 기웃거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에스더의 잔치를 통해서 인간이 주도하는 그 화려해 보이는 잔치에 기웃거려 봐야 마지막에 얻는 것은 분노와 울분과 상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잔치는 비록 화려한 보석은 없고 엄청난 금은보화는 없을지라도 네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준다는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발 세상 잔치에 기웃거리지 마라. 그거 슬픔과 애통밖에 줄 것 없고 내가 베푸는 잔치에 와라.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줄게. 여러분, 혹시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그 멋진 세상 잔치에 초대받고 싶어서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기만 하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잔치를 여러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세상 잔치에 초대해서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에 도취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는 경남 합천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골이었느냐?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왔어요. 완전 깡시골이었죠. 지금 출세한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웃 마을에 마침 결혼식이 있었고, 그날은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지 아시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흥겨운 분위기에 떠들썩하고 먹을 것도 풍성했다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냥 읊어줄게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 당시에 바다가 육지라면 막 젓가락 두드리면서 그 흥겹게 노래 부르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정도의 그런 흥겨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되었어요. 자,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집으로 가시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셨어요. 그 마을에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나오면 마을 어귀에 보통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가지고 이 다리에서 오토바이가 함께 아버지가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그 오토바이 뒤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정신을 잃었죠. 그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저는 이제 동네 어떤 아저씨의 등에 이렇게 엎혀져 있고, 저희 아버지는 리어카에 실려 있더라고요. 리어카. 버스도 다니지 않는 깡시골에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때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잔칫날이 초상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나는 재수가 좋아서 나는 살았고 아버지는 재수가 없어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1살에 제가 교회로 전도되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 잔치의 그날에 비록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날에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31살에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저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천국 잔치에 저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살리심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자로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려주신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 잔치, 그 먹을 것 좋아 보이는, 많아 보이는 화려한 잔치 기웃거리지 마라. 거기에서 주는 것은 슬픔과 애통과 죽음뿐이고, 내가 베푸는 이 하나님의 잔치에 와라. 한상철 목사를 봐라. 그 죽음에서 구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로, 천국 잔치로 너희들을 초대하려고 그를 보냈지 않느냐. 저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왜 제가 살아있겠습니까? 제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그냥 죽어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 모를 때였으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세상 잔치의 마지막 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천국 잔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산의 진미로 가득해 보인다고 해서 화려한 금과 음으로 치장했다고 해서 훅 하고 안개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그 인간이 주도하는 잔치에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나의 영적인 부리미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기념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셔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